할렐루야. 예,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 셋째 날 성회인데요. 이제 내일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회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삭개오를 통해서 복음이 삶의 비전을 흔들면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다시 한번 꺼내놓고 복음이 상처를 흔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설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단지 감사의 내가 얻은 것에 대한 그 감사의 목록을 작성하는 게 아니죠. 복음이 나를 어떻게 흔들어 새롭게 하셨는가에 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은혜의 길을 더 깊이 함께 걸어가면서 이런 질문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나의 상처를 건들게 되어지면, 흔들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감사절은 풍성한 열매를 드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참된 감사는 상처가 은혜가 된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입니다. 자,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상처의 자리를 흔들었을 때 그가 어떤 고백을 하던가요? 창세기 41장 5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아니, 그곳에서 정말 엄청난 일들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고난 중에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이 50장 그 2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은혜가 되었고 그 은혜가 감사가 되었으며 또 그 감사는요 사명이 되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도 그랬어요. 상처와 눈물 속에서 그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상처를 어떻게 해요? 흔드셨어요. 그녀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즐거울 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상처가 은혜가 되는 자리에 가장 순전한 감사가 흐른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 우리의 실패한 기록이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어제는 막힌 비전이 열린 자리에서 이 감사로 흘렀다고 한다면 오늘은 묻혀있던 상처가 흔들려 치유되는 자리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 속 여인이 그랬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던 여인, 과거에 묶이고 상처에 갇혀 있었던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이 복음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복음이 그녀의 상처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 상처를 그리고 흔듭니다. 흔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치유하셨어요. 결국 그녀는 마을 전체를 깨우는 이 감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복음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이 어떻게 흔들어 새롭게 하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복음은 우리의 지금을 흔들어 직면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게 뭐냐면 회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피했고 과거를 숨겼고 낮 시간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우물가에 나온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을 회피하고 싶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의미냐면 견디는 시간이에요. 버티는 시간이었습니다. 살지만 살지 못하는 삶이었고 움직이고 있지만 멈춰버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여인의
지금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금 속에 누가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가 감추고 싶은 자리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회복은 멋진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지금의 자리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28절 말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동이는 어떤 의미예요? 그녀의 생계요, 정체요, 반복된 인생의 상징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자 어떻게 보면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지금 붙들고 있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그녀에겐 되게 중요한 하나이거든요. 근데 그걸 내버려둬요. 그 자리에 놓아버립니다. 그녀는 나중에 내려놓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순종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흔들리자, 지금 버렸고 지금 순종했습니다. 복음은 그래요. 복음은 언젠가라고 하는 이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금 부르십니다. 은혜는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지만 여러분, 순종은 지금 움직이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듯이 여인은 물동이를 내려 놓았습니다. 삶의 번뇌는 가장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결단이 지금 일어나는 순간, 지금입니다. 예배는 지금 붙드는 순간이고요. 말씀 앞에 지금 무릎 꿇는 순간이고요. 용서를 지금 결단하는 순간입니다. 헌신은요, 지금 드리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너를 흔들고 있다. 지금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 말 자체가 그녀의 아픔을 건드리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녀가 외면하고 싶은 현실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직면하게 하시는 이유가 그녀의 상처를 정지하려고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남편 데려와 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회복하시려고 지금 이 여인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상처를 들춰서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흔들어 치유하고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 속에도 오늘 주님은 오십니다. 괜찮은 척 그만하고 언젠가의 핑계 내려놓고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이 자리에 여러분 주님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무릎 꿇는 자의 삶을 흔들어 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오늘 우리는 간구해요.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제 지금을 흔들어 주세요. 그 익숙한 항아리를 내려놓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결단하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흔들어 움직이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복음은 우리의 과거를 흔들어서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현재만 만지지 않으셨어요. 그녀가 애써 덮어두고 살아온 이 과거의 상처까지 흔드십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그녀가 평생 숨기고 싶었던, 어떻게 보면 닫아두었던 문을 지금 흔드는 거예요. 두들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했나요? 얼마부려 버립니다. 17절 보니까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시죠.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과거를 들추시는 것은 그녀에게 수치심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책망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치유하려고 건드리신 거예요. 사람은 그러잖아요.
상처를 숨김으로 보호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똑같은 방법입니다. 상처가 있으면 숨겨요. 그리고 보호받으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상처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심으로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과거를 외면하면 그 과거는요, 오늘에게 영원히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를 은혜 앞에 드러내게 되어지면 그게 뭐가 되든가요? 간증이 되어집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빼앗고 속이고 멸시받았던 이 수치의 과거가 주님 앞에서 회개의 자리, 그리고 구원의 간증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 여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 39절에 있는 이 말을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이 야, 이거 내 과거 다 들켜버리고 말았어, 이 이야기 아닌 것 아시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 말은요, 내 상처가 치료되었다, 치유되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은 이 상처를 숨기지만 하나님은 이 상처를 용서하세요. 그녀가 외면했던 과거는 이제 마을을 살리는 복음의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제까지 부끄러워했던 그 인생이 오늘 뭐로 바뀌었어요? 은혜의 통로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복음은 죄의 기록을 지우는 게 아닙니다. 죄의 흔적을 은혜의 증거로 바꾸는 것,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있어요. 상처, 아픔, 감추고 싶은 것들. 근데 이것이 복음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뭐가요? 죄의 흔적이 은혜의 증거가 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상처는 끝난 사건이 아니라 사용하실 자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숨긴 상처가 가장 강력한 간증이 되어집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이 겸손을 배우고, 버림받았던 자리에서 사랑을 배웠고, 또 넘어졌던 자리에서 은혜를 배우고, 울었던 자리에서 이 감사가 피어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여러분 11절 말씀 보면,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픈 자리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부드러운 자리 위에 영광을 더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과거를 품고 계시나요? 말 못할 상처, 놓지 못한 죄책감, 숨기고 싶은 흔적 등등, 오늘 우리에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품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것을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내가 널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러 오셨노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들, 상처들, 이걸 만져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그 상처를 드러내려 오시는데요, 여러분, 상처를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그렇게 상처를 흔들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치료가 시작되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목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미래를 흔들어서 이 사명으로 이끄신다는 것.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 앞에서 지금 깨어났고 과거가 치유되었으며 이제 미래가 새 방향을 갖습니다. 자, 그녀가 한 행동을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동이는 그녀의 옛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일상, 생존, 문제, 반복되는 수고, 그리고 자기 중심의 삶이 바로 이 물동이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녀가 그것을 내버려 둡니다. 은혜가 깊어지면
내가 쥐고 있는, 내 손에 쥔 것을 놓아버립니다. 왜냐하면 놓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아이들 뭐 잡으면 안 뺏기려고 막 들고 있다가 갑자기 탁 놔버려요. 왜 놓습니까? 저기 더 좋은 게 있거든요. 그 더 좋은 것 잡으려고 놓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거 놓으면 나 큰일 나는데, 나 죽는데 했던 이거 딱 놓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것, 이거 지금 붙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미래를 흔들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것. 전에는 어떻게 살아남을까 고민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지? 어떻게 누구를 살릴까? 이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갖고 모으던 삶에서 흘려보내고 나누는 삶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사마리아인도 숨어 살던 인생에서 영혼을 찾는 사명자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 여인이 말한 말로 말미암아 이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노라고 지금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 여인은요 사람 피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녀의 오늘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을 부르는 사람이 된 겁니다. 어떤 바뀜이에요? 상처가 여러분 소명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미래를 흔들면 예배의 방향도 바뀌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예배에 대해 논쟁했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방향을 주십니다. 자, 23절 말씀에 보니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인격과 진리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인 겁니다. 이제 여인의 인생은 한 장소에서, 이 우물에서 숨어 살았던 삶이 이제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예배자로 사는 삶을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바뀌어버린 겁니다. 숨어 살던 인생이 사람들 앞에 드려진,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보여지는, 그래서 그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자의 삶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 만난 사람은요 찾아가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또한 복음이 미래를 흔들면 여러분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여인은 한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한 사람을 통해 마음이 흔들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개인을 깨우고 가정을 깨우고 도시를 흔들어 열방을 향하게 합니다. 감사절의 진정한 감사는 내 삶이 변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를 사용해 주세요. 다시 서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으로 다시 서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흘러나오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감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변화는 주님의 사명으로 이어지는 통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내 힘으로 채우려고 했던 삶, 사람의 시선, 오래된 두려움, 상처에서 비롯되어진 자기 방어, 아마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들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버릴 때 우리 주님이 채우실 겁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이 새벽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고 여러분 실행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 미래의 방향을 흔들어 주세요. 세상의 기대가 아닌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상처의 여인이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 예배의 사람, 이 사명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새벽,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복음이 흔들면 상처가 사명이 됩니다. 과거가 간증이 됩니다. 삶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는 사교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비전을 흔드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상처를 흔들면 사명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삭개오는 재정을 내려놓았고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둘 다 자기 인생의 중심을 흔들게 하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삶을 내려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 삶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상처 때문에 멈추렸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과거 때문에 멈춰 있었던 걸음이 복음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명 앞에 주저했던 마음이 이 감사의 순종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받은 복을 세는 일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걸어갈 인생을 선택하는 고백인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상처를 보았다. 그러나 나는 너를 상처로 부르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사명으로 부른다. 여러분, 그 상처가 사명이 되어지는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해 함께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상처를 흔들어 사명으로 바꾸소서. 이 복음이 흔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함께 다시 서서 이 아침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함께